신명기 13장. 여러분 가운데 예언을 받았다거나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서 무슨 이적이나 신기한 일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적이나 신기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예언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과연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주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을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떠나게 하면 그런 예언자나 꿈꾸는 자들은 죽여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죄악을 여러분 가운데서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나 아들, 딸,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혹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믿는 신들이든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멀고 가까운 어느 족속이 섬기는 어떤 신들이든 그런 신들을 섬기자고 은밀히 유혹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숨겨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 유혹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록 여러분을 유혹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성읍들 중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 가운데 악한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여러분은 그것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 소문이 사실이어서 여러분 사이에 실제로 그런 더럽고 흉악한 일이 그 성읍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그 성읍의 주민을 몰살시켜버려야 합니다. 그 성읍에 사는 사람과 짐승을 모조리 칼로 쳐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성읍에서 약탈한 것들을 광장에 모두 모아놓고 온 성읍과 함께 그것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완전한 번제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성읍은 영원히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재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읍에서 나온 물건들은 어느 것 하나도 빼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맹렬한 분노를 그치시고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며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명한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언제나 주께서 옳게 보시는 일을 행한다면 주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크고 강한 백성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는 이유로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뽑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먹어도 되는 짐승들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꽃사슴, 들염소, 영양, 사냥 등입니다.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으면서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잡아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새김질만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또는 굽만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낙타, 토끼, 오소리 등은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돼지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속에 사는 것들 가운데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모두 갖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 또는 비늘이 없는 것들은 무엇이든 부정한 것이니 여러분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정결한 날짐승은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수리, 솔개, 검은 솔개, 매, 새매, 까마귀 종류, 타조, 올빼미, 갈매기, 각종 매 종류, 부엉이, 따오기, 백조, 사다새, 흰독수리, 가마우지, 고니, 각종 푸른 해오라기, 오디새, 박쥐 등입니다.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들은 부정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결한 곤충들은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은 채로 발견된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의 마을에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 주거나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므로 그런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은 염소 새끼를 제 어미의 젖에 삶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것 중 10분의 1을 바쳐야 합니다.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 소와 양의 첫 새끼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성소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나누어 먹으십시오. 그럼으로써 언제나 여러분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소가 여러분의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주께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셔서 11조를 모두 성소에까지 가지고 가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로 가서 그 돈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사도록 하십시오. 소, 양, 포도주, 독주 등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먹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을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는 레위인들을 소홀히 대접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는 달리 자기 몫으로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3년에 한 번씩은 그 해 수확의 모든 10분의 1을 모아서 마을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여러분과는 달리 토지를 나누어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나 여러분의 마을에 함께 사는 외국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시편 99편.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니 문나라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구나. 주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이 흔들거리는구나. 시온에 계신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온 나라 백성들 위에 우뚝 드높으시도다. 온 나라 백성들아,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거룩하시도다. 주님은 강한 분이시오 공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주께서는 공평을 견고히 세우셨고
정의와 올곧음을 야곱 안에 두셨도다. 우리 하나님 주를 높이 기리고 그분의 발판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들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었으니 그들이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도다. 주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께서 이르신 훈계와 명령을 그대로 따랐도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벌을 내리시기도 하셨지만 결국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주 하나님을 드높이 기리고 그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여라. 진실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도다. 시편 100편. 온 땅아 주께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기쁨으로 주께 경배를 드리고 즐거이 노래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백성이며 주께서 기르시는 양떼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성전 문으로 들어가고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주님의 성전뜰로 나아가라. 주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그분의 신실하심이 대대로 이어지리라. 시편 101편. 주여,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노래하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흠없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늘 애쓰렵니다. 그런데 주여, 주께서는 언제 내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집안에서 지낼 때도 흠없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겠고 악하고 불의한 일은 내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내가 또 믿음 없는 자들의 빗나간 행위를 미워하여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렵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품지 않겠으며 남을 짓누르며 착취하는 짓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렵니다. 이웃을 헐뜯는 자들의 입을 아예 다물게 만들고 잘난 체하며 거만하게 구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신실한 사람을 찾아내어 내 곁에 머물게 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나의 일꾼으로 삼으렵니다. 속이는 자들은 나의 집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내가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의 입을 다물게 할 것이고 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도성에서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너희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내서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내게 말해보라. 우리 함께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켜 세웠느냐? 누가 그를 의의 도구로 불러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일구게 하였느냐? 보라, 그가 수많은 민족들을 굴복시켰고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을 자기 발 앞에서 무릎 꿇게 하였다.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땅바닥에 쓰러뜨렸고 그의 활은 그들을 쏘아 바람에 날리는 건불처럼 흩어버렸다. 그는 아무런 걸림도 없이 적들을 거침없이 추격하고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길을 안전하게 예사로 지나간다. 그렇다면 그로 하여금 이런 일을 수행하게 하고 성취하게 한 자가 누구냐? 누가 태초부터 각 시대마다 일할 사람을 이 세상으로 불러내 그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이루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태초에도 있었고 마지막 때에도 있을 나 주가 이 일을 행하였다. 보라, 무섬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는 크게 두려워하고 땅끝에 있는 나라들까지 무서워 벌벌 떠는구나. 그러나 그들은 다 함께 뭉쳐 앞으로 나아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며 말하기를 자, 힘을 내라 하는구나. 그렇게 그들은 우상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는구나. 기능공은 도금하는 자에게 힘내라 하고 격려하고 망치로 두들겨 고르게 펴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에게 참 잘했다. 땜질이 아주 잘 되었다 하고 격려하면서 맨 나중에는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상의 못을 단단히 박아서 튼튼하게 고정시키는구나.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사랑하는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너를 땅끝에서 데려왔고 머나먼 세상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그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섬기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너는 겁내지 마라. 내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겠다. 지금껏 내게 화를 내던 모든 자들이 조롱과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면서 너를 못살게 굴던 모든 자들이 다 멸망해서 검불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내게 덤비던 모든 원수들이 영영 사라져서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다시는 그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대들던 원수들이 모두 사라져서 그들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자들처럼 될 것이다. 보라, 나 주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항상 너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였노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몸소 너를 도와주겠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곧 너희의 구속자이신 주께서 선언하신 말씀이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탈곡기로 만들어 놓겠다. 날카로운 칼날을 새로 장착한 탈곡기로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너는 뭇산들을 타작하여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고 뭇 언덕들을 타작하여 겨로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타작한 산과 언덕들을 키에 담아 까불면 거센 바람이 불어 그것들을 어디론가 흩날려 버릴 것이고 세찬 회오리 바람이 불어 그것들을 흔적 없이 휩쓸고 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주를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소리 높여 찬양할 것이다. 가난하고 궁핍한 내 백성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 그들의 혀가 갈증으로 말라붙을 때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민둥산들 위로 물줄기가 콸콸 솟구쳐 나오게 하고 거친 골짜기마다 시냇물이 줄줄 흐르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연못으로 바꾸어 놓고 메마른 땅을 샘물이 펑펑 치솟는 곳으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또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올리브나무를 심겠고 그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도 심어 함께 자라도록 하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나 주가 손수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만든 것임을 알고 그분을 생각하며 깨닫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온 세상의 우상들아, 너희는 소송을 제기해 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문 민족의 신들아, 너희가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보아라. 만일 너희가 신이라면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과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그래서 우리들로 그것들을 살펴서 검증해 보게 하여라.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선포해 보아라. 그렇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신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말대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모두 크게 놀라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보라,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기에 너희는 허무한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헛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신으로 선택한 자들은 참으로 역겨운 자들이다. 보라, 이제 내가 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 세웠으니 그는 이미 오고 있다. 저 해 돋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가 오게 하였다. 그가 오면 세상의 뭇 통치자들이 진흙처럼 그의 발 아래 짓밟힐 것이다. 마치 토기장이가 발로 진흙을 밟아 이기듯 그가 세상의 뭇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마구 짓밟을 것이다. 대답해보라. 너희 우상들 가운데서 어떤 우상이 이 일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한 자가 있었느냐? 우리에게 앞서 이 일을 말해줌으로써 과연 그가 말한 것이 맞았다 하고 우리로 말하게 한 자가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일을 예언한 자도 없었다. 너희 뭇 민족들의 우상들에게서는 어떤 우상에게서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내가 맨 먼저 시온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오고 있다 하고 말했고 또 예루살렘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예언자도 보냈다. 그런데 내가 뭇 민족들의 우상들을 둘러보았지만 그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 우상도 입조차 뻥긋하지 않았다. 내가 물었지만 누구 하나 대답하는 우상도 없었다. 그러므로 보라,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요 헛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과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처럼 공허한 것이요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들이다. 요한계시록 11장. 또 나는 측량 막대처럼 생긴 갈대를 하나 받았는데 그 갈대를 받을 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또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준 곳이기 때문이다. 그들 이방인들은 42개월 동안 이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세를 줄 터인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선포할 것이다. 그 두 증인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와 두 개의 촛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들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그 원수들을 모조리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두 증인은 자신들의 예언 활동을 보장받는 기간 동안에는 큰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곧 하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온갖 종류의 재앙들을 땅 위에 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260일이 지나 자신들의 예언 활동 기간이 끝나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 두 증인을 공격해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그들의 시체는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그대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큰 도시는 영적으로는 소돔 또는 이집트로 불리기도 하는 곳으로 두 증인을 세운 주께서도 바로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곧 여러 백성들과 종족들과 언어들과 나라들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거리에 버려진 두 증인의 시체를 구경할 터인데 사람들은 두 증인의 시체가 안장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온 땅 위의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의 시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하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척 괴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기운이 죽임당한 두 증인 속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제 발로 일어나 우뚝 섰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세상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다시 살아난 두 증인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 음성을 듣고서 두 증인은 모든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 큰 지진이 일어나 그 도시의 10분의 1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무려 7,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살아남은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세 번째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다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문 나라들이 분노하여 대들었으나 도리어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초래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고 또 주님의 종들과 예언자들과 성도들 및 큰 자든 작은 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반면에 땅을 망하게 하는 사탄의 무리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번개가 번쩍이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